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자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다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우리 교재 내용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멸망한 이스라엘이 큰 군대로 부활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에스겔을 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과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완전한 멸망을 보여주시기 위해 그를 데려가셨던 바로 그 동일한 장소였습니다. 성경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과 죽음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지만 동시에 그 징계를 잘 받고 나면 반드시 부활과 회복이 있다고 약속하고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 골짜기에서 아주 마른 뼈가 심이 마른 장면부터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죄로 말미암아 쇠약해지고 심판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없어진 상태를 잘 보여줍니다.
이 장면을 보여주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에스겔은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작은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는 이 대답을 큰 군대의 부활의 첫 번째 출발점으로 삼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 속에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는 정직함과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나에게는 근거도 능력도 없지만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겸손함이 동시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부정직과 교만은 믿음의 반이어이고 정직과 겸손은 믿음의 동의어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정직하고 겸손한 고백을 받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고백을 받으신 마른 뼈들을 향해 당신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대언할 구체적인 내용과 그렇게 할 때 일어날 구체적인 변화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습니다. 이 에스겔을 그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대언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마른 뼈가 회복될 수 있는 출발점은 내 생각과 내 예측, 내 의지와 내 능력, 내 감정과 내 기분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가감없이 편집하지 않고 그대로 대언하는 것뿐입니다. 말씀대로 가감없이 대언하자 소리가 나고 움직이고 들어맞아 연결되어서 힘줄이 살이 가죽이 덮여서 사람의 형상이 갖춰졌습니다. 이것은 교리적으로는 거듭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른 뼈는 영혼의 죽음을 상징하는데 이것이 온전한 형태를 갖췄다는 것은 회개를 통해서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난 상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생기는 없습니다. 여기서 생기는 성령을 가리키는 단어로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불어넣은 생기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영혼, 곧 하나님을 아는 지정의를 불어넣으심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고 섬기다, 그분을 닮아가고 그의 나라를 세워가기 하기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이 같은 영혼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마른 뼈처럼 변하게 되었고 비록 거듭남을 통해 영혼이 다시 살아난다 하더라도 거대한 수면실에 잠들어 있는 무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교회가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는 큰 군대로 부활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단 한 번 더 이렇게 생기를 향해 대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한편 거듭남은 한 번의 말씀 대언으로 이루어졌는데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에는 두 번의 대언이 있었던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듭남은 원래 있었던 잃어버린 영혼의 생기를 다시 찾는 것이지만 성령의 생기는 워낙 인간에게 없었던 완전히 새 것이며 게다가 성령의 선물은 죄사함과 거듭남 등 다른 어떤 선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른 뼈 같은 큰 교회가 큰 군대로 부활하여 마지막 때에 있을 대부흥의 역사에 수종될 수 있도록 정직하고 겸손한 고백과 가감없는 말씀의 대언과 성령을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수협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서입니다. 오늘 본문의 때는 기원전 600년경입니다. 유대나라는 바벨론의 침략으로 멸망당했고 바벨론 군대가 성전의 보물들과 왕궁의 보물들을 죄다 빼앗아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젊은이와 귀족들은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성전도 불태워지고 또한 군대는 해산되고 모든 기술자와 쓸모있는 사람들은 다 잡아가고 유대 땅에는 아주 힘없는 사람, 늙은이 또한 장애가 있는 이들 외에는 남은 자가 없었습니다. 에스겔은 이처럼 비참하게 짝이 없는 조국의 현실을 눈으로 목도하며 25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 내 꿈도 사라지고 조국의 미래도 없고 또한 우리 조상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다는 그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 것일까? 그분은 과연 전능하신 것일까? 그분은 우리 바벨론에서 겪는 수치와 절망을 아실까? 정말 하나님은 바벨론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실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흔들리고 절망하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아 이끌며 엄청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그때 에스겔이 본 환상이 오늘 본문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겔의 절망의 밤에 본 그 환상을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멸망당한 이스라엘이 큰 군대로 부활할 것을 보여주기 위해 에스겔을 한 골짜기로 데려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사람의 죽은 뼈들이 있는 골짜기로 인도하여 마른 뼈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 지면에 뼈들이 심이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또한 그 뼈가 사방에 널려 있고 골짜기를 가득 찼고 아주 말랐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서 37장 11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죽었습니다. 나라가 망했으니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왕도 없고 군대도 없고 인물도 없고 젊은이도 없고 주권도 없고 내 성전도 없고 남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재건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없었습니다. 바벨론이 보물들을 다 뺏어가고 사람들은 다 잡아가고 가져가지 못할 것은 다 불태워버리고 농사 지을 땅도 돌을 던져 황폐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나라의 운명이 끝났습니다. 마른 뼈는 그런 이스라엘 나라의 현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운명은 나라가 그렇게 멸망하기 훨씬 직전에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왕과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하나같이 타락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며 부도덕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주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수없이 보내어 돌이키도록 경고하였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바른 말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미워하며 잡아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대로 부패한 삶을 살았고 그리고 그때 이미 그들은 죽어서 썩어 말라버린 뼈와 같이 생명력을 잃어버린 모습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가정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마른 뼈와 같지는 않습니까? 생명이 사라져 생동감 있게 움직이지 못하고 생명력이 없이 죽은 사람처럼 굳어져서 무감각하고 무기력하게 말라가고 있는 마른 뼈와 같은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자들이 온 세상에 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는 아주 말라 있습니다. 죽은 상태로 날마다 말라가고 있습니다. 아무 소망도 되는 대로 그냥 삽니다. 삶의 목적도 없이 생명력을 상실한 채 비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숨이 붙어 있어도 영적으로 마른 뼈와 같은 존재입니다. 영생이 없기에 잠깐 있다가 죽음 앞에 무릎 꿇고 마른 뼈가 되어 모두에게 다 잊혀진 존재로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말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았습니다. 말도 하고 움직이고 자식도 낳고 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영적으로 죽음을 말한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후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단절되었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떠난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영적으로 죽은 채 육적인 생명만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른 뼈 같은 존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른 뼈처럼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존재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죽어 마른 뼈를 보여주신 것은 마른 뼈를 다시 살리시려는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고 회복시키시려는 놀라운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같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인생을 회복시키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같이 생명력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에게 영적인 생명력을 불어넣어 다시 살리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생명력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마른 뼈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는지 우리 질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에스겔이 마른 뼈들을 향해 첫 번째로 대언하자 일어난 일은 무엇이며
두 번째로 태어날 때 일어난 일은 무엇이며 그것들의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먼저 우리 본문 4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고백을 받으신 후 마른 뼈들을 향해 당신의 말씀을 태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마른 뼈들을 향해 처음 그 말씀을 가감없이 태어나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뼈들이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뼈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여 사람의 형상을 갖추었습니다. 이 첫 번째 에스겔의 대언의 의미는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나며 새로운 인생을 얻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마른 뼈는 영혼의 죽음을 상징하는데 이것이 온전한 형태를 갖추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이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생기는 없습니다. 여기서 생기는 성령을 가리키는 단어로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불어넣었던 생기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영혼, 곧 하나님을 아는 지정의를 불어넣으심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고 섬기다가 그분을 닮아가고 그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이 같은 영혼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게 되었고 또한 우리는 마른 뼈처럼 변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거듭남을 통해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 육신의 모양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아직 생기가 없는 존재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한 번 더 이렇게 생기를 향해 태어나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한 번의 대언으로 뼈들이 일어나 맞춰지고 사람의 모습을 갖춰졌지만 아직 그 속에는 생명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생기를 향해 성령을 향해 대언하여 그들에게 들어가게 하자 그들의 이제는 살아났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생기가 뼈들에게 들어가 힘이 생기며 그들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군대가 된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준비되었고 하나님을 내 스스로 믿겠다고 하더라도 내가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생명이 없는 마른 뼈와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으로 성령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영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의 군대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절망하고 있던 에스겔 앞에 하나님께서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시며 생기를 불어넣어 큰 군대를 만들어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음을 알려주었던 것처럼 소망이 없어 보이는 현재의 우리의 세상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살게 하시며 성령을 부어주시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시고 또한 이 세상을 이겨나갈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령을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마른 뼈 같던 우리가 하나님의 싸움을 할 수 있는 군대가 될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살아나며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허락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마른 뼈 같은 교회가 큰 군대로 부활하여 마지막 부흥의 역사에 수종될 수 있는데 필요한 세 가지 요소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마른 뼈와 같은 군대가 큰 군대로 부활하여 마지막 부흥의 역사에 수종드리기 위해 겸손하고 정직하고 겸손한 고백, 그리고 가감없는 말씀에 대한 성령을 갈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큰 군대로 부활하기 위해서는 에스겔의 모습을 본받아야만 합니다. 먼저 3절에 하나님의 질문에 에스겔은 의심하면서도 정직하고 겸손한 고백을 드렸습니다. 바싹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고 정직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에게 대답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대답을 기뻐하시고 그의 입술에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실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겸손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두 겸손히 무릎을 꿇으며 자신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 등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며 겸손하게 나와 입술에 고백을 드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놀랍도록 사용하시고 세워주시며 그들에게 고백을 축복을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겸손하게 나아가야만 합니다.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죄악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갈 때 그분이 우리 능력이 하나님이시며 또한 그분만이 마른 뼈들을 되살릴 수 있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에스겔처럼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우리는 기감 없는 말씀을 대언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마른 뼈들을 다시 살아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라지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능력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우리는 그대로 대언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지 않고 그대로 행하지 않고 내 생각을 넣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는 모세의 모습을 보며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민수기 20장 8절에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지만 모세는 반석이 아닌 회중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내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하게 나타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인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감없이 그대로만 대언해야 합니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포장하거나 내 마음대로 해석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사용하게 된다면 민수기 20장 12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게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의 능력이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령을 갈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마른 뼈와 같습니다. 나 스스로 살아 움직이는 것 같지만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생기가 없으며 그저 붙어있는 마른 뼈와 다름이 없다는 것을 우리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늘 간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떠나갑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우리는 머리 깎인 삼손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나의 의를 세우며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세우고 내가 드러나며 또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연을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성령을 그저 신비한 것, 성령에서 말하는 오순절에 내렸던 그것 성령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그분을 바라며 살아야만 합니다. 마른 뼈와 같은 우리가 살아나며 큰 군대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 인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을 간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소망을 잃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것처럼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이 땅을 다시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세워나가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스겔은 마른 뼈 환상을 통해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마른 뼈와 같던 우리가 다시 살아나며 우리 교회가 살아나며 어두운 이 땅 가운데 승리해 나갈 군대를 만드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며 나아가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전하며 성령을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 삶이 다시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되며 이 땅의 복음의 빛이 다시 비추어지며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승리해 나갈 그리스도의 군사를 세우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에스겔처럼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그리스도의 군대로 다시 세워지는 우리 온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